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2026년 다섯 번째 강해 설교로 사도행전 12장 두 번째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제목은 헤롯의 죽음이라는 제목, 부제로는 탄압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를 탄압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샤밧살롬,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사 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은혜 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틀 전에 부산 세계로교회 손은보 목사님께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되긴 했지만 무죄 석방이 아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단서 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은보 목사님께서는 즉각 항소했다라고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추운 날씨에서 이렇게 석방되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요. 석방된 배경은 우리 김민석 총리라는 사람이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벤스 부통령을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벤스 부통령이 손은보 목사의 석방에 관련해서 이게 문제를 제기했고요. 두 번째는 쿠팡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석방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25%의 관세 문제가 놓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 중에서도 하나라도 이게 답을 주지 않으면 미국의 어떤 보복 조치 때문에 아마 두려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쿠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탄압할 이유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새벽 배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노동자의 그 권익을 통해서 뭐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과도한 조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의 논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 50시간인가요? 그렇게 시간도 정해져 있고 또 최저임금제도 정해졌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일하면 또 자기 시간만큼 일하고 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정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44년 만에 인천 앞바다에 밤에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뭐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다면서 또 새벽부터 일하고 밤새 조업을 해라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잘 안 말려지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자유파의 그 목사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분께서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어지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도 교회 탄압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아주 대단히 좀 우리에게는 유한히 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에서 의대생을 증원하는데 매년 600명씩을 증원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는 그 당대표였던 그 한동훈이라는 그런 사람은 그 대통령을 비난하고 다니고 난리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의사들은 파업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모든 신문과 지상파 방송들은 아주 난리가 난 것처럼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걸 발표를 하니까 신문이나 방송이 아주 그냥 이상할 정도로 아주 잠잠하고 있고 의사협회에서도 아주 아무 말이 없고 아주 조용하다는 것이 아주 좀 특이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자, 매년 600명씩을 증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 6년을 걸치고 그 다음에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걸치면 약 10년의 시간이 걸려가지고 의사가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올해부터 증원을 한다 하더라도 10년, 11년 후, 12년 후 이렇게 매년 600명씩이 늘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통계학을 보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계속 감소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년 후에 인구 감소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건데 10년, 11년, 15년 후에 그럼 그때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배출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년 대계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왕에 하려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 했었으면은 3년 앞서서 시행했다고 한다면 바로 7년 후에는 배출이 될 수 있었을 거죠. 그때는 그렇게 막 반대를 하더니 지금은 조용하다는 것이 좀 아주 이상합니다. 좋습니다. 자, 본문을 의뢰를 봤습니다. 자, 36강에서는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순교에 이어서 인기가 올라가자 헤롯은 두 번째 순교자로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는데 감옥에 가두었던 그 베드로는 천사의 현현, 주의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주의 천사로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천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것과 주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할 때를 주의 천사, 또 그냥 천사 하면은 보편적으로 부리는 영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천사의 현현을 통해서 구원받은 후에 요한 마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리아죠. 요한 마가의 집.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집이죠. 아마 부자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이름은 장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진 소녀가 베드로인 것을 알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너무나 놀래가지고 급히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와서 문 밖에 섰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말하다 네가 미쳤구나. 지금 그렇게 그 아이를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지금. 거기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해. 네가 지금 헛것을 본 것 아니냐? 지금 네가 미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입니다. 일단 그 아이가 힘써 말하되 아니라 진짜라니까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가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천사라는 말은 지금 베드로가 죽어가지고 지금 어쩌면 유령으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유령으로 나타났거나 아니면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해가지고 나타나서 온 것일 거야. 지금 그런 말입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의 천사라 하더라는 말은 그가 죽어서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란지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로데라는 이 장미라는 여자애하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밖에서 베드로는 계속 지금 문 열어줘 그렇게 계속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나와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순교되었고 인기가 올라가자 두 번째 희생양으로 베드로를 잡아가두고 그 감옥 가둬가던데 그 감옥은 4명씩 지키는 이 철문이 4중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4명씩 16명이나 지키고 있는데 그거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 거기 들어가면은 아주 지독한 전부 다 죽어서 나와야 하는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왔을까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4개의 문을 통과해가지고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고 6월절이 지나면 지금 처형하기로 된 사람이 지금 버젓이 나타나 있으니 지금 그들이 믿을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다 죽는 거죠. 우리가 세례 요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지금 이번에는 바로 이제 베드로가 걸려들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살아나올 수 없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문 앞에 지금 섰다 이 말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까 아마 그가 주의 천사로 그의 천사로 현현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직접 그의 모습대로 그대로 서 있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으로 야, 그 조용히 좀 조용히 해. 막 그들이 그냥 지금 이게 어떤 일 막 웅성웅성 와우성거리고 아마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인가 그냥 베드로를 만져보기도 하고 꼬집어 보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니까 좀 조용히 해. 귀찮게 하지 마. 지금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조용히 하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그 지금 천사가 왔지만 주의 천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를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베드로는 이렇게 주께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천사가 있어도 주님께서 그를 보내셔가지고 석방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했던 예수님이 직접 현현해가지고 그를 고치셨던 간에 주께서 지금 나를 석방시켰는데 내가 이게 쇠사슬에 다 묶여가지고 말이야. 발도 묶이고 양쪽에 2명씩 말이야. 이게 쇠사슬을 이게 손과 발을 딱 묶고 양쪽에서 이 제수들이 4명씩이 말이야. 양쪽에 2명, 왼쪽에 2명, 오른쪽에 2명, 4명이 밤에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자 있었는데 말이야. 천사가 와가지고 말이야. 나를 깨우는데 일어나 하니까 이 쇠사슬이 자동적으로 다 묶여져, 물에 풀어져 버리단 말이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양쪽에 2명씩 4명의 이 지금 파수꾼들이 경비병들이 그냥 골아떠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더란 말이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설명하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야고보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앞전에 지금 며칠 전에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 순교당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말하고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이었, 육친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말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심하게 배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좀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해. 그런 얘기는 저 예루살렘 도성에 나가서 해야지 우리에게는 안 먹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형을 예수 그리스도를 심하게 배척했던 사람이었던 것이 야고보였어요. 근데 놀란 것은 지금 이 그렇게 배척했던 야고보가 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본다고 한다면 이 그렇게 믿지 않았던 이 야고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게 되었을까? 그러면 곧바로 예수님의 그 순환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냥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가지고 갈릴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이야 믿지 않았던 말이야. 우리 형님께서 내 육친의 형께서 물론 성령께서 잉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혈통관계를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그 다음에 이 야고보는 자기 아버지 요셉으로부터의 혈통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뱃속을 빌어서 낳기는 했지만 전혀 다른 아버지 뼈가 다른 그런 혈통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믿지를 않았는데 지금 우리 형님이 말하던 것이 진짜였네 말이야.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았는데 직접 그것을 지금 목격해버리고 부활승천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불신을 가지고 믿지 못했던 것이 지금 이제 이게 한이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믿지 못해가지고 우리의 형님을 돕지 못했던가 말이야. 왜 우리가 형님을 배척했던가 말이야.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많은 후회가 아마 겹쳐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후회하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우리 형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과의 그 3살 터울이라고 하는 그 나이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많은 그 기적을 친히 목격했었어요. 같은 생활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뭐 사람들보다도 그 같이 한 방에서 뒹굴고 먹고 자고 이게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믿음이 이제 부여됐기 때문에 그 얼마나 더 많은 간증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냐면은 이 야고보에게 보고하라는 말이야.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형제들에게 이걸 지금 말해라 말이야. 너희가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형제들에게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다 말해가지고 다시 말해 자신감을 잊도록 말이야. 어떤 유혹과 협박이나 공갈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주실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 속에 지금 포함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요? 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다시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총회장이 되어 있는 거야. 우리나라의 한기총 총회장이 지금 되어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지금 야고보에게 보고하고 형제들에게 지금 이걸 말해라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해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의 관이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유대 종교로부터의 그리스도의 종교까지 지금 이게 6,000년 동안의 기간을 쭉 걸쳐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더 성장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이게 현 상황 속에서 말이야 목회자들을 전부 다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쟁기를 갈듯이 갈아가지고 돌멩이를 꺼내가지고 말이야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는 자갈 돌멩이 다 이렇게 지금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그걸 공공연하게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우리가 교회가 흥왕해지고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자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로 복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형제들이 전 세계로 이 물방울이 탁 튀면 물방울의 모습에서 그 전 사방으로 튀어서 뭐 얼개간의 모습처럼 이렇게 탁 튀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많은 교회들이 태동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적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로마 가톨릭의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로마 가톨릭의 그 핍박 속에서도 그 많은 순교자의 핏부림의 발자국을 통해 가지고 점점점 기독교는 흥황해 가고 2000년 동안 아주 장족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또한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형 교단, 대형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믿음의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믿음의 국가가 믿음의 다시 말하면 그 동생 같은 우리나라를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요. 미국이 우리 한국 전란동에서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사람이 8만 명이에요. 그들이 밀가루와 우유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옷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미군 그 부산에 있는 미군의 사령관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막 전쟁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 부산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추위와 이 굶주림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주둔 사령관은 말이야 우리 군수 창고를 열어라 말이야. 그리고 전 이게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부관들이 말이야. 만약 그러면 당신 군법에 의해 말이야 해부돼 가지고 죽을 건데 막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우선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군수창고를 열어가지고 그 부산 모든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줬어요. 그는 군법의 해부에 돼가지고 청문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의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전쟁으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치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미군들이 우리의 희생 속에서 학교를 짓고 그 사람의 고아원을 짓고 나는 미국으로 그래가지고 전역해가지고 그 사람이 청문회 가가지고 그 말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아주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런 전역을 했는데 전역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미국에 가가지고 구제헌금을 막 얻어와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나는 말이야 내 고향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단 말이야. 나는 한국에 묻어주라 말이야. 그리고 부산 유엔 묘지에가 유일하게 장성 별자리는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세운 자유우방의 국가에 미국과의 동맹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7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어려운 이 전란 속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를 미국에서 그래 너희 수출해. 세금 하나도 받지 않냐고 70년 동안 간색 없이 영원 빵원으로 우리가 수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이 나라가 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가 성장했어. 그렇기 때문에 한 10%쯤 관세를 내. 그렇게 가지고 국제적으로 통상적인 이 관세가 15%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협상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지금 이런 계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해 가고 우리가 바로 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작용화되어 있는 목회자들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핍박이 더 이상 핍박이 중단되어야 되고 교회를 한다라는 그런 말은 취소돼야 돼요.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 다시 말하면 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같은 데에서 국회의원들이 말이야 한 번쯤은 이거 교회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피켓을 들기라 하든가 아니면 성명을 내기라도 할 정도는 되어야 야당이 구실을 할 수 있는데 이야말로 식물정당 이게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무조건 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했다는 것은 칭찬을 하고 박수를 보내줘야 합니다. 또 잘못한 것은 그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견주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야당의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장이 된 야고보에게 보고해라 말이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하고 지금 야고보는 베드로는 다른 데로 갔어. 분명히 잡으러 올 거니까 이제 여기서 못하면 다른 동네로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떠나가지고 다른 데로 쭉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로 베드로는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아니, 일어나서 보니까 지금 이게 팔에가 쇠사슬에 묶여져 있던 베드로가 감쪽같이 그걸 풀고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놀란 사람들은 누가 놀라자? 그 안에 있는 4명의 군사가 아주 이게 기절초풍을 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말이야. 그리고 문도 지금 그대로 쇠살장도 열쇠, 자물쇠가 다 걸려 있고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이게 철저하게 쇠고랑을 쳤는데 말이야. 그게 어떻게 족쇄가 풀어졌는가 말이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헤롯이다 보고 있겠죠. 그래갖고 말이야. 빨리 찾아봐라 말이야. 아마 대형 수색 작전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편 처형날이 되매 군인들이 아니죠. 파수꾼들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적지 않게 소동했다라는 말은 큰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묶여있던 그 사람이 지금 쇠고랑 차고 밖에 이 창고 문이 그대로 창살 감옥 문이 그대로 잠겨져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앞쪽에 4명도 그대로 서 있고 문이 잠겨져 있다는 말이야. 그 앞에도 역시 말이야. 문이 4개가 다 이렇게 했는데 없어졌단 말이야.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천사가 고칼 노릇이네.
귀신이 고칼 노릇이 아니고 천사가 고칼 노릇이야. 할렐루야. 이게 정말 그야말로 신천기모란 그런 얘기가 지금 이 황당무계한 뭐 어렸을 때 제가 무협소설도 좀 많이 읽었습니다만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수색작전을 벌였지만 이게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헤롯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날 대로 치솟아가지고 파수꾼들을 지금 그 4명을 신문한 거야. 4명뿐만 아니라 이게 4명씩이니까 16명이잖아요. 16명을 지금 데려다가 누구 뭔 짓거리 하고 자빠졌는 거야? 파수 보러 가니까 잠잔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6명을 다 신문하고 막 난리 법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찾지 못하니까 이게 뭐요? 이 헤롯이 저 파수꾼들 다 전부 처형시켜 사형하라고 그렇게 됐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게 처형하라 이게 이렇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몇 명의 숫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일 아마 같이 잤던 방에서 쇠사슬을 묶고 있던 4명은 처형됐을 것이고 아니면 많게는 16명이 뭐야 그날 저녁에 이게 숙직 관계로 불침번 숙직 이게 그 침번을 쓴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죽음을 당했을 거다. 최소한 4명, 많게는 16명이 사형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도 궁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도 궁전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로마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발 지역에다가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는 그 가이사라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지명을 그렇게 가이사라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로마 군단이 거기는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다시 말해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도 거기가 헤롯이 있는 것이 더 뭐예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라로 내려갔어요. 근데 한편 이게 헤롯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고 이들을 지금 없앨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왜 그러냐면 그들이 두로와 시돈이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바닷가 쪽이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바닷가 쪽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에서 나는 제가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나는 쌀을 먹고 살아요. 근데 이놈들이 내 나라에서 나는 쌀을 먹고 살면서도 나의 통치를 잘 안 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이 괘씸한 놈들 같은 내가 언제 한번 잡아가지고 때려 죽여야지. 지금 그러고 이를 갈고 있어.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말이야. 어떻게 좀 손을 써와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이 침소 맡은 블라스도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게 침소 맡았다는 말은 우리가 그 옛날 우리 구중궁궐에서는 왕의 침소를 맡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밀상국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 이불도 이게 다 정리하고 그날 저녁에 왕하고 이게 이 후비도 그날 이게 누구를 이게 선정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이게 지밀상국이야. 침소 맡은 자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잖아요.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 그런 것들은 침소 맡은 간원장이 이 블라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 블라스도와 이게 친구를 삼았어. 그러니까 아마 뇌물을 주고 말이야 계속 구워 삶아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좀 이게 누구요? 헤롯 대왕하고 좀 화해를 시켜주라 말이야. 저 폭군 헤롯이 말이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은 안 되니까 말이야. 좀 중재를 서주라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재를 썼어. 그래서 화해됐어. 화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그러면 자, 다 모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효시하는 거야.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신을 막 높이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단상을 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소리지되 야
이거 말이야, 헤롯이 역시 대단한 사람이구나 말이야. 목소리가 말이야, 이게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말이야. 이렇게 막 칭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막 무릎을 꿇으니까 아니라 나는 너하고 똑같은 형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이게 경배받을 사람은 하나님 뿐이다 말이야. 누구요? 또 사울과 이게 누구요? 이게 바나바도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니까 말이야. 스스와 험해가 말이야 강림했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누구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막 칭송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베드로 이게 바울이 깜짝 놀라 아니라 나는 신이 아니다 말이야. 옷을 찢으면서 말이야 나는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멘. 교회가요 커져가지고 목회자가 어제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막 그래가지고 이 대형교회 가면 수십만이 지금 앉아가지고 말이야 막 이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자화도취 내지는 이 학몰경에 빠져가지고 그걸 잊지 못해 도취해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어디에 올라가면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 버린다. 이건 큰 폐단이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니다. 영광 받으실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소리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이 나와가지고 그걸 먹어버렸어요. 에?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사람 많이 있죠. 특별히 다니엘서 5장 2절을 보면 벨사살 왕이 있는데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포로로 다 잡아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명을 다 가져갔어.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가져갔어.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리는 금잔이 있어. 금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야, 저 창고를 한번 뒤져봐봐. 뭐 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말이야. 금은 보화가 잔뜩 있다 그러는데 그거 갖고 와봐. 그래갖고 금잔을 갖고 오라 그랬어. 그래서 자기 이 왕비들하고 앉아가지고 연애를 하면서 거기다 뭐예요? 금잔에다가 술을 부어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 하나님의 불이 손가락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벽에다 그냥 지징 하고 막 레이저 빔이 글씨를 막 그냥 썩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 뜨거라. 그냥 뭐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을 쓰고 지금 가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 글이 무슨 글인지 이해를 못해. 아무도 읽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글을 읽은 사람은 크게 상해를 내리라 그래. 아무도 못 읽어. 그래서 그 많은 신하들이 저 글을 읽을 사람은 누구냐?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말이야. 그래갖고 다니엘을 불러오라 그랬어. 그래서 다니엘아, 이 글이 무엇이냐 말이야. 네가 읽으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입히겠단 말이야. 그래갖고 금사슬을 금목걸이를 갖다가 걸어줬다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글이 메데메데 우바르신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네가 이제 네 기한이 다 끝나서 너는 끝났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저울에 타니까 무게가 하나도 안 나가.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뭐요? 죽었어요. 충이나 바로 죽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요 교회를 탄압하거나 주의 종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뭐요? 바로 죽는 거예요. 벨사살왕이 죽었어요. 헤롯이 죽었어요. 우리 수많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방법으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은 그러잖아요. 아니 중국을 되게 칭송하고 중국의 뭐 공자학당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중국 사람들을 지금 웬만한 데가 지금 다 학교에가 이게 공자학당이 있어요. 과가 있어요. 공자 맹자 과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서 그 뭐 옛날에 그 공자나 한 사람들이 말도 모릅니까? 저는 그거 묻고 싶어요. 아니 그런 것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몰라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순천자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는 사람은 흥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은 뭐예요? 역천자는 되게 망하리라. 그거 맹자가 말한 거잖아요. 공자가 말한 거잖아요. 에? 그 노자 사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니 중국의 문화를 이게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유명한 그런 말도 모르면서 중국의 문화를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반포하려고 하나요? 그건 안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날로 벌레가 치니까 그냥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는 핍박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의 가니라.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쪽을 보더라도 핍박을 받으면 받은 만큼 교회는 흥왕에 가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더 많은 교회가 번창해 가지고 이제 세계 선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지금 마련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가지고 온 부조를 가져가 예루살렘에다 성공적으로 전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누구요? 마가라는 요한 마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돌아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선교 대회에 이게 바나바와 바울만 있었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은 자기 조카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라고 하죠.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누나가 이 바나바의 누나예요, 누나. 그러니까 생질 조카라 이런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도 우리 이제 이런 일들을 지금 보지 않았느냐 말이야. 우리와 같이 이제 세상 일, 부귀와 명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같이 가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누구야? 마가를 합세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내려간 것이 12장의 마감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13장에서는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누구요? 전도 여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으며 우리 12장을 여기서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떠한 위협과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며 또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해져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